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120명은 다락에 모여 기도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11명의 제자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여성들,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 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자를 뽑는 일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모든 중요한 일은 다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이제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도 오전 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을 가는데요. 정오 기도 시간 기도하다가 환상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에 따로 떼어놓잖아요. 이것도 기도하며 금식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고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을 필요하다고 깨닫는데 왜 이 일이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 12 제자지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지금 자리는 12 보좌인데 사람은 1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12명이죠.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맡은 직무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함께하는 자들의 그런 재정을 담당하는 게 가룟 유다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잡는 일에 길잡이가 되고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밭을 샀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산 밭을 피밭이라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거처로 황폐케 하시겠다.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면서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109편 8절입니다. 20절 또 일렀으되 이 직분을 다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 예수님의 12 보좌 그 자리에 하나가 비었는데 시편에 의하니까 그 직분은 타인에게 줘도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베드로는 이제 12번 그 12번의 그 채우는 그 사도를 이제 택하는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는 12명을 누가 다 뽑았나요? 예수님이 직접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 한 명은 누가 뽑습니까? 예수님 대신 120명이 뽑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이제 베드로는 요 12번째 그 자리에 참여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꼭 보라는 겁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21,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오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녀요.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항상 함께 다니는 그 기간이 나오죠. 예수님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공생의 기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예수님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요. 믿음과 신뢰와 복종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혼자 동행합니까? 그럼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요. 여러 무리와 같이 갑니다. 마음에 안 드는 무리도 있고요. 그 무리 때문에 시험 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로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려면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만 항상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는 왜 항상 함께 못할까?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는요, 시험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원하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으니까. 항상 함께 하는 거하고요, 시험을 이기는 거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 택한다. 이것은 앞으로도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기면 잘할 것이다. 그거 다 틀렸습니다. 지금 잘해야 직분 맡으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못하는데 직분 맡으면 잘한다? 성경은 그런 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을 견딘 자 중에 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면 이 사람이 잘 감당하겠다. 아닙니다. 잘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7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7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감독을 뽑을 때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사도의 조건은 이 시험 가운데서 견디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이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사도는 그냥 자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자리 마련해 준 게 아닙니다. 사도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봉사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사도에게 맡긴 직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라는 것은 사도에게만 또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지어지는 그런 책임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경계가 막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다른 직무를 맡은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직무입니다. 사도의 직무란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그래서 성경 모든 기록은 거의 다 사도들이 적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섬기는 일입니다. 때로는 사도들은 지도함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섬깁니다. 우리 사도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이 섬김이 뭔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3,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도만이 설교하고 사도만이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기적을 베풉니다. 이때 사도들이 나서가 막지 않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적을 베풀고 설교를 해서 온 성이 기뻐합니다. 사도들은 막지 않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만 베풀었거든요. 그런데요, 집사가 베풀고요.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는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그 제자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 지도력도 점점 바뀌어갑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위험에 처하고 사도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목양하려면 장로라는 제도가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직무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요, 섬기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복 받으려면요,
봉사와 직무에 충실하면 복됩니다. 자꾸 딴 거 생각하면 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 직무에만 충실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나도 그저 섬기리라. 그럼 자유로워져요. 그럼 평안하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피택의 기준은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22절, 우리도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꼭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교회 일꾼은 좋은 사람만으로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은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어디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의 일꾼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 몸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이잖아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못한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36년 독일 함부르크의 한 조선소에서 모두가 히틀러의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독 발장을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죠. 아우구스트 란트 맨셔입니다. 모두가 히틀러에 충성하는데요, 혼자 발장을 끼고 앉아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 부르는가? 역사의 오른편에 선 사람입니다. 역사의 오른편에 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 모두가 히틀러 하는데 발장을 끼고 히틀러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두가 황제에게 절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해도 우리 예수님이 주 되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제자들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 일꾼은요, 사도는요, 부활을 우리와 함께 증거할 자. 자, 그리고 세 기준을 살펴보니 두 명이 추천되었습니다.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참 요셉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아리마다의 사람도 요셉이고 여기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 중에 한 명 이름도 요셉이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24절, 저희가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띠아보다는 앞에 소개되는 요셉이 더 유력한 후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부족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역시 신실하였고요, 부활을 증거할 용기가 있고요, 겸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것은 이건 은사거든요.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명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자격이 돼도 99명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 자리가 빈 거니까. 그렇다고 그 한 명이 다 훌륭하냐? 99명은 그보다 부족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두 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모두 발휘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10일 후면 이제 장로 3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는요,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12사도의 직무가 필요한 것처럼 당회의 직무가 필요해서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돼서는 또 안 됩니다. 장로는 공동의회, 그러니까 그날 11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참석한 성도의 3분의 1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대와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20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직무를 감당한 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뽑으라고. 여러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 생활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잘 섬깁니까? 그리고 그 직무에 좀 맞습니까, 이분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기준에 따라 여러분 잘 살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제자를 뽑으셨지만 이제는 120명에 맡기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시고 지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장로 3인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했는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분명한지, 그리고 섬김과 직무에 잘 맞는지 이를 놓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교회의 유익이 되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가 성장하는데 귀하게 직무를 감당할 자를 잘 뽑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고 시험 앞에서 물러져 서는 자들이 아니라 넘어지다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어서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섬기고 우리의 맡은 역할 충실해서 늘 복에 가까이 거하는 우리의 섬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